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고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40년은 참으로 고달픈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행군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광활한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또 거친 바람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불편한 곳에서 잠들어야 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목마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들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독충들이 출몰합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의 침략이 있습니다. 수많은 헤아리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험난한 그 길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거기에는 평화와 안식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풍요가 있고 또 평화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며 기다립니다. 실망할 수도 있겠죠. 요단을 건너면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와 안식의 땅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서 완성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먼 훗날 어느 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냥 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땅, 그 안식의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비록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와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며 율법을 새롭게 하시죠.
신명기가 그래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에서 이야기하죠.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다시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로맨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자기 절제, 자기 제한, 자기 희생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제한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자기 제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자기 부인이 제사나 안식일 제도 같은 종교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신자의 자기 제한은, 사람에 대한 신자의 자기 부인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표현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 행동 지침이 오늘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세상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면제년을 7년마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돈을 안 꿔줘요. 왜요? 면제년 되면 못 받으니까 안 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제년이 다가오면 궁핍한 자를 보고도 꾸어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그것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올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를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기다리며 동시에 천국을 살아야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 윤리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경의 세 계명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제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증거는 항상 이중적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파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복음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오히려 적대적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그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 예로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도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이 받을 것이다 약속했던 그 복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현실화되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원형 또는 원시적 형태의 공산주의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가 성경이 제공하는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평등 또는 총칼의 힘, 권력의 힘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한 자, 가진 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가난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타인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자발적인 나눔이 있고, 이 나눔의 그 뿌리, 그 근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가난한 자는 그 희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부한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그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상관없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주 자연적이고 본성에 부합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죄라는 것이 본래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나 안식을 이야기할 때도요, 그 평화나 안식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평화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라들 보십시오. 각 나라들은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사력을 키웁니다. 전쟁 억제력이라고 그러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힘을 통한 평화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겨우 자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바뀌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란 압제받던 유대 민족이 전세가 역전되어 압제자가 되고, 자기를 압제하던 로마와 이방 민족이 유다의 압제를 받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타인을 억누른 후에 가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타인을 죽임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함으로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과 권력과 재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교회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평화와 안식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답니다. 가서 봤는데요,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고 인물들이 다 훤하고 보기 좋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다들 삐쩍 말라서 피골이 상접하고 다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 많이 주고 좋은 음식 주고 지옥에 가면 쩔쩔 굶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식사 시간이 되어 보니까요, 먹는 음식이나 환경이 다 똑같더래요. 똑같은 걸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젓가락이 엄청 길어서 한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 지옥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막 짜증내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맞은편 사람의 입에 쏙쏙 넣어주더랍니다. 유치한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우스갯소리 안에 자기 포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이 짧은 이야기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변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함, 부유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건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매일 이러한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부유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자기를 내어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된 새 피조물로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달콤한 감정이 아닌 것처럼, 자기 희생과 부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저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현실화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소리 높여 찬송가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세에 다가올 혹은 우리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 방식으로 사는 실제적 삶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구호가 아닌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 자신까지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된 성도를 돌아보며 삶을 나누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존재의 변화를 통해 실제적인 삶의 나눔들, 자기 부인과 희생의 나눔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며 또 내세에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살찌우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 세상을 보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참다운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삶을 나누는 실제적인 삶의 나눔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